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강청근 암수 집사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가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경수 집사님 손 드셨어. 가출했어. 우리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굉장히 했었어요. 그때. 다 알아들으시네. 이장호 장로님 가출하신 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가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한 6살, 7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릴 적 심심하면 저를 놀리시느라고 친구분이나 또는 사람들 오면 야, 쟤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부산에 아마 영도다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루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영도다리 밑에 가서 저를 낳으신 부모님을 직접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마침내 결행을 결심하고 몇 가지 옷을 챙기고 보슬비를 맞으면서 눈물로 무작정 영도다리를 향해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사나이답게 자기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길이라면 어린 마음을 스스로 달래면서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멀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영도다리에 도착할 쯤이면 해는 지고 어딜 가서 나를 버리신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어느덧 나는 집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비가 그쳐서 집 근처까지는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일하는 이모가 저를 찾다가 없으니까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나 보다 하고 대문을 나와서
저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어머니께서는 그런 농담을 일절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꼬마의 가출은 비록 미수에 그치고 체면도 완전히 구겼지만, 계엄령은 실패했지만 나름 계몽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자부하게 된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꼬마 감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번민하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그 말을 들은 꼬마 감자가 낙심한 나머지 그만 1차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나가보니까 집만한 곳도 없고 집 나가는 것이 고생이다. 그래서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뒷방에 계신 할머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이야. 오이야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오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감자가 아니 갑자기 당근이다가 이 오이는 왜 나오냐 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가출 이야기가 설교의 초장에 나왔을까? 여기서 한 말, 우리가 한 단어를 끄집어낸다면 정체성, 아이덴티티. 사람은,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삶으로 비뚤어지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예민한 시대에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혹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진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잘 봐주시지 않는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얄밉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다. 왜 쟤는 저렇게 복된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확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려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그것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2025년 사순절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가끔 겪는 비밀입니다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부러처럼 은혜를 말하면서도 진정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많은 책망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죄를 말하던 바울이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데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죄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 죄는 은혜를 가져온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넘어와서 그렇다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많이 지어서 되겠느냐?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입니다. 2절은 이렇게 자문자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결국 은혜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바울은 그 이유를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씀은 죄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최고의 주제인 죄와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최고의 신학적 설명으로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번 25년 사순절기에 나는 나의 정체성을 알았고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형태를 보면 부정과거, 정해지 않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해서 부정과거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그것은 다시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노력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점차 죽을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과 기도로 죄와 싸우라는 것도 아니요. 이미 다시는 번복될 수 없도록 부름을 받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오늘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죽었다. 무덤 속에 이미 매장된 것이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미 죽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이미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미 너희가 죽었고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변명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 그 시점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거듭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죽기가 쉽지 않다. 죽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도 쉽지 않지만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한 수도원에서 한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기도하며 살아온 노인이 그를 조용히 불러서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의 육신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마라. 형제는 형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은 다시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사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죄를 이겼다거나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단정하는 과거 부정 동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어떤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죽었다 말할 때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나쁜 감정, 또 연약한 양심, 악한 행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싸우고 미워하고 내 뜻을 주장해왔고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우리는 변하지 않고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 죽었다 하니까 우리 육신이 말하기를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라고 반문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죄를 지을 욕망조차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의지와는 무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만약에 어린 꼬마에게 야, 사람은 죽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따라해봐. 그래, 사람은 죽는 거야.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따라해. 어린아이는 아무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사람은 죽는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죽고 또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죽는 일이 있구나.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오겠지 하고 그 아이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분명 지금 내가 살아있고 죄도 짓고 있는데 너는 죽었다. 너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일방적으로 거듭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듣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은 감정상 경험상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이니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 이해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게 됩니다.
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말은 죄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 또 죄의 근원인 사단을 내가 완전히 정복시켜서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죄의 노예로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죄 자체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죄질 욕망이나 유혹조차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죄를 짓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선언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이 높고 험합니다. 중턱을 겨우 넘어갔는데 한 3분의 2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지가 저기 보이는데 삐끗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눈앞에 보이는 저 고지를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인가? 그때 절망하지 않고 잠시 냉정을 되찾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아예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오다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산 중턱을 넘어서 저 고지가 마주 보이는 이곳에 와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최선을 다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짓고 실수하지만 그 죄란 이와 같다라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산에 못 올라가는 거 다 마찬가지다. 올라가지 말자.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나는 뭐 다른 일 하련다 내려가고,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 중턱을 지나서 3분의 2까지 와서 정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진 사람은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2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372장 찬송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절, 3절 같이 한번 펴보죠.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3절 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의 목표가 저 위에 있고 나는 올라가리라고 약속하고 작정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올라갈 수 있다고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저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실수도 죄도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을 만한 뒷배가 있는 것. 우리가 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저마귀가 유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나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6절, 7절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세문의 아들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거두고 쌓아놓은 돈을 훔쳐서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다행히 할례대학에 들어가서 재학 시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60년 동안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19세기 당시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도 그는 전 세계 42개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정말 놀라운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방황을 알던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고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이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원망 등이 모두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성공적인 인생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연합된 자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거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인 자를 킹 제임스 버전이 planted together,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뿌리로 자라게 된다. 또한 거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본래 원예 용어로서 접붙인다는 뜻입니다.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원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동일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 원나무의 품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함으로써 죄는 끊어지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오늘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공통적인 말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중요한 단어가 섬김이었다면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공통되는 분모가 찾기 어렵습니다.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함께가 무엇입니까? 산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뜻은 시간과 공간이 일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신비로운 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신학에서 이 연합의 교리만큼 신비한 교리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 연합의 교리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교리도 찾기 힘듭니다.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비로운 연합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스도인 각자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공급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참 쉽게 예수님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누가 심겨주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거기에 옮겨서 그곳에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수분을 흡수하고 잎사귀가 푸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시편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지요. 뿌리가 다른데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나무가 붙어서 같은 열매를 맺고 한 나무가 되는 것. 참 신기합니다. 뿌리가 다른데 어떻게 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기를 열리지 사랑이다. 이것 역시 연합의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인이 노래했듯이 바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강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나라 서해는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중국의 황허강, 양자강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큰 바다가 되지만 일단 바다가 되고 나면 서해의 어느 부분이 한강이고 어느 부분이 양자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그 속에 강이 섞여 있지만 강은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이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연합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인이, 문재인 시인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물과 물이 만나 강물이 되듯 물과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나그네가 강이 되고 강이 나그네가 되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돈다. 흐르는 강물처럼. 성경은 이 연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매년 6월절마다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잡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한 마리를 잡을 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양은 대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양이 죽는 순간 대제사장의 죄도 함께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소멸시켜 주겠다고. 또 한 마리를 잡습니다. 안수에서 백성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호와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멀리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양이 시에서 멀어지는 순간 백성들의 죄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양이 죽었습니다. 양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대신했고 동일화의 원리처럼 양이 죽을 때 죄인이 용서를 받고 양이 죽을 때 죄인도 함께 죽고 양이 피 흘릴 때 죄인이 함께 살아나는 연합의 원리가 곧 제사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가 살아났습니다. 교환되었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강도의 운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맞바뀌는 순간, 이것이 함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믿음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두 가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은 바로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우리와 죄로 연합되고 우리가 아담 시대에서 안 살았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안 살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순간, 그 속량의 순간에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고 또 우리가 함께 범죄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아난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의 결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찬송가 147장 한번 보시면서 1절, 4절, 5절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47장 1절, 4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3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5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나 거기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라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고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도 함께 쓰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두 가지의 함께가 있는데 함께 죽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말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외신 기사에 보면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둘인지 하나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머리를 땅 때리면 두 몸이 동시에 아야 하면 한 몸이고 하나는 아픈데 하나는 전혀 못 느끼면 두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운명을 같이 하니까 나쁜 일, 좋은 일 다 같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를 두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경험을 이미 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감히 부활했다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의지해서 사셨으니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할진데 우리에게 첫 부활이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으니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시니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것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최후의 승리의 부활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신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복을 입었다가 물로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물로 들어가고 또 나오면 그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세는 단지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물에서 나와서 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오늘 10절 말씀의 재현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으면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임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신분일진데 너희도 그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생에 받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속에 썬뿌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역동적인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죄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더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때로 넘어질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첫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누리는 현재 이 땅에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효과가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66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66번. 부른 후에 찬송가 8장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부를 텐데 우선 66편을 같이 부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송가 8장 2절 3절 같이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룩 무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누릴 생명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죄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천성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징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주님 만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할 터인데 부족한 것 생각나거든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주님 마지막 주님과의 연합의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